오늘 시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1장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1장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바라보며 나가도록 합니다. 가족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감목동불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으로 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이 시간 중에 말씀 들음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들을 길을 다하시며 은혜 다하셔서 우리 주께서 다하신 그 은혜의 말씀을 마음에 새김으로 나가는 복된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단상이 있었습니다. 주의 말씀만을 대언하고 고백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전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5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벌써 5월이 끝나갑니다. 5월 31일. 여러분 5월달까지 어떻게 달려오셨습니까? 참 수고 많으셨지요. 내일은 또 월삭 새벽 기도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 월삭 그 첫 달의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림으로 나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또한 소망해 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을요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남 탓, 내 탓.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요 어떻게 살아가는 줄 아십니까? 탓하며 살아갑니다. 문제가 생길 때 그 문제를요 내 때문이다 아니면 남 때문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이유를 붙이면서요 모든 일들을 해석해 가는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내 탓을 많이 하십니까? 남 탓을 많이 하십니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남 탓을 많이 할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제 팔자입니다. 내 탓을 하는 거죠. 아니면 저 인간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며 남 탓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떤 삶이 되어줘야 될까요? 팔자를 따라간다고 이야기하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 주님께서 하실 그 일들을 기대하며 또한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곧 탓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하실 그 일들을 바라보며 내 상과 내 상황을 해석해 나가야 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임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최근에요, 리서치에서요,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전 세계 15개 나라를요, 조사를 합니다. 어떻게 만족을 하며 살아가십니까? 라고 말입니다. 가족들을 통해서 행복을 느끼고 있느냐? 자녀를 통해서 행복을 느끼고 있느냐? 여러분, 한국은요, 15개의 도시 가운데 서울이요, 최하위로 만족을 느끼지 못한다. 자녀들을 통하여 기쁨을 느끼지 못한다라고 81%가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왜 자녀들 때문에 기쁨을 느끼지 못하고 왜 자녀들을 통해서 부담을 느끼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사교육비. 그것이 너무나 큰 부담감으로 자녀를 때문에 너무 부담을 느낀다고 하는 거예요. 자녀 때문에 너무 힘들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전 세계 이 15개국 가운데 이 대한민국이 최하위의 그런 만족감으로 자녀에 대한 부담감으로 살아갈까요? 그것은 아마 탓하기 때문일 겁니다. 세상을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사교육비에 많은 돈을 투자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내 자녀도 잘 되기 위해서는 사교육을 받아야 되고 더 많은 것들을 배우고 준비하고 그렇게 가야 된다라고
저는 믿고 있고 알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남 탓.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자란 아이들이 요즘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많은 배움을 가졌던 아이들이, 또한 많은 것들을 누렸던 아이들이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저는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너무나 많은 걱정을 합니다. 어떤 걱정을 할까요, 여러분? 사회가 개인 중심의 사회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다. 자기 만족에 집중하여 자기 만족을 위하여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많은 법들이 제정되면서요, 그 제정되는 법들을 한번 보십시오. 어떠한 법들일까요? 어떠한 법의 모습의 형태를 가지고 있을까요? 자기 중심적인 위로와 안정과 또한 자기를 지키기 위한 법들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사회의 그 구성원들이 사회적인 사회의 구성원의 삶을 살아가기 위한 사회 형태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인 자기만을 위한 세상을 만들어가기 위한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본다 말입니다. 요즘 세계의 경제가 굉장히 점점점 힘들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나라들이요, 전쟁 앞에 어떻게 보면 두려움을 떨고 있거나 전쟁을 치러야 되는지 준비해야 되는지 그런 위기감을 조성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는 더 나아가서 전 세계에 전쟁의 그 압박을 주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여러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중국과 또 다양한 나라들의 갈등, 많은 나라들이 전쟁을 통한 어떠한 것을 풀기 위한 그 갈등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걸까요? 자기 중심적인 자기 나라 자국의 그런 부요함과 만족을 위해서 그 모든 전쟁은 일어난 겁니다. 일어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사회를 지키기 위하여, 전 세계를 지키기 위하여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자국의 만족과 자국의 이익을 위하여 그것이 일어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전쟁을 통해서 그 자국의 이익이 지켜질까요? 전쟁을 통해서 많은 군인들이 죽게 되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전쟁을 하는 그 순간 모든 나라들이 위축되게 되어지겠죠. 어떠한 세상이 만들어지는 걸까요? 두려움과 공포, 좌절과 절망의 세계를 만들어 가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전쟁은 여러분 결코 내 만족, 내 기쁨, 나의 어떻게 보면 안위를 넓히는 것이 아니라 다 무너뜨리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어진 거라고요, 여러분? 내 중심적인 사고. 그리고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보여지냐면 저 나라 때문이야, 저것 때문이야 라고 하는 남 탓에 비추어져 그 모든 일들은 또한 해석되어지기도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오늘날의 삶을 살아갈 때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요, 하갈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하갈이 누굽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의 몸종이었습니다. 사레의 몸종이었죠. 여러분, 그런데 이 사라의 몸종인 이 하갈이 어떻게 합니까? 사라의 말에 따라서 아브라함의 자녀를 가지게 되어집니다. 창세기 16장에 보시면 우리가 지난 시간 나눴던 말씀을 보면요, 하갈이 임신을 하게 되어지자 어떻게 되어지냐? 자기의 주인이었던 사라를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저 여자는 임신도 못한 나의 주인이잖아. 나는 임신을 했어. 나는 이제 나의 주인의 자녀를 가진 여인이야 라고 어떻게 보면 치켜 세우는 듯한 조롱과 멸시를 나타내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어질까요, 여러분?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죠. 나의 요종이 나를 멸시한다. 다 너 때문이야 라고 이야기하며
이 하갈에 대하여 엄벌을 처해 줄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죠, 여러분? 하갈이 쫓겨나게 되어집니다. 쫓겨나죠, 여러분. 여러분, 하갈이 쫓겨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사라에게 있습니까? 자기에게 있습니까? 결국 하갈은요, 그 광야에서 죽음의 그 순간 임신한 여인의 그 배를 가지고 나간 그 가정 가운데 하갈은 누구를 만난 줄 아십니까? 원망하고 원탕하고 우는 그 가운데 하갈이 누구를 만나게 되어질까요? 엘로힘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들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요, 하갈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순종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갈이 그 자리에서 자기의 눈으로 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갈은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의 집으로 사라의 종의 삶을 살기 위하여 나아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갈이 어떻게 살아갔을까요?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 때문에 모든 것들을 버티며 감당하며 살아갔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사라 역시도 이전과 다른 모습을 보였던 하갈을 학대하거나 조롱하지 않았나 봅니다. 왜냐하면 하갈이 나가지 않았잖아요. 도망치지 않았잖아요. 많이 학대하고 조롱했다고 한다면 하갈은 도망갔을 건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왜냐? 열방의 어미가 사라였기 때문에 인자와 사랑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어떤 사건이 등장하냐? 오늘 창세기 21장은요 사내가 90세에 임신하여 자녀를 출산하게 되어졌다고 하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나누었죠. 90세의 여인이 출산을 한 거예요. 이삭을 낳은 거죠. 웃음을 준 그 이삭을 출산합니다. 너무 행복한, 너무 기쁜, 너무나 경사스러운 그 일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삭이 자라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정 가운데 복을 더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 가정이 행복하게 살아갔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말씀이 여기에서 끝나면 참 좋겠지만 말씀은 여러분 역사로서 우리에게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이,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더하고 보여주는 말씀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갈이요, 어떤 일을 만나게 되어집니까? 자기 아들 이스마엘이 이삭을 조롱하고 핍박하기 시작하는 거죠. 학대하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자녀 있으시지요? 여러분의 자녀가 어떤 누군가에게 핍박을 받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학대를 받는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요즘 학교 폭력이 너무나 심해졌고 무서워진 거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과거를 한번 생각하면서 요즘 학교 문화를 한번 비교해 봤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예전에도 있었어요. 예전에도 있었는데 단지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옛날에도 분명히 심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느끼는 거는 오늘날 사회의 그 모습과 과거는 너무나 다르다라고 저는 보는데요. 무엇이 다르냐면 어른들이 아이를 바라보는 그 관점이 달라졌기 때문에 당시의 그 상황과 그 모든 것들이 어제와 아니 오늘과 과거는 다르다라고 저는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날에 그 일어나는 그 학교 폭력의 문제를 그냥 이렇게 보는 이유가 뭐냐면 과거에는 체벌이 있음을 통해서 아이들이 어떻게 해요? 그것을 두려워하여 아이들을 심하게 어떻게 보면 선생님을 무시하며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못했잖아요. 나름대로 다스림을 당했던 시대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의 사회는 어떻습니까? 다스림이 없는 사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은 더 많은 문제와 더 많은 폭력과 다툼과 미움과 시기가 저는 있다고 보는 거예요. 성경도요, 처벌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채찍을 들을 것을 들으라고 말씀하세요. 왜? 잘못을 하면 혼나야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 잘못을 해요. 그리고 그 아들, 아니 그의 동생이죠. 이복 동생인 이 이삭이 아픔을, 어려움을 겪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걸 누가 보죠? 사라가 보는 거예요. 사라의 마음이 얼마나 무너질까요? 자기보다 먼저 자녀를 출산한 하갈, 그리고 자기를 조롱했던 하갈, 그리고 자기의 아들 역시도 자기보다 먼저 낳은 그 하갈의 아들에게 핍박을 당하고 조롱을 당한다고 하는 그 기분, 그 마음이 어떠할까요? 너무 참지 못하는 거죠. 화가 폭발한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삶을 살아갈 때 교회는 여러분 함께 모여 예배하는 곳 맞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교회 안에 문제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어떤 이야기들이 있습니까? 좋은 얘기들만 있습니까? 아름다운 이야기들만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나에게 상처 주는 일, 나에게 아픔을 주는 일, 다양한 일들이 교회 안에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왜?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인도한 이 아브라함의 가정 안에서도 정말 생각지도 못한 이 아픔의 이야기가 등장했다고 하는 거예요. 하갈이 자기 아들 이스마엘을 좀 더 잘 가르쳤다고 한다면, 하갈이 자기보다 늦게 태어났지만 그 이삭을 사랑했다고 한다면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사레가 좀 더 그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처럼 이스마엘을 사랑했다고 한다면 과연 하갈이 이삭을 그렇게 핍박하고 조롱할 수 있었을까? 결국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고 아브라함은요 하갈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을 내쫓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함께할 수 없음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 안에 다툼이 있고 분란이 있고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교회는 사랑이 넘쳐야 된다. 많은 목회를 하는 우리들 역시도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좀 세상의 이야기인데요, 절이 싫으면 누가 떠나야 됩니까? 종이 떠나야 되는 거예요. 중이 떠나야 되는 거예요. 왜? 그 절은 변하지 않을 거니까요. 교회 안에도 여러분 다툼과 미움과 시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성도의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이 성도의 삶을 할 수 있는 그 교회를 향하여 나가는 것도 나쁘지 않는 방법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감히요. 많은 목사님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저는 그 교회 안에서 내가 상처를 받고 무너지고 내가 힘들어 하나님을 부르짖지 못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부르짖을 수 있는 그 교회를 향하여 나가는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방법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 여러분, 교회는 평안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내 안에 감사가 없다면 여러분 성도의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해 보십시오. 그리고 나아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이다 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바로 하갈과 이스마엘이 나가요. 여러분, 광야에서 나갑니다. 그리고 광야에서요 울고불고 하는 거예요. 왜 울고불고 합니까? 물이 떨어졌거든요. 먹을 게 떨어졌거든요. 방금 조명이 떨어졌어요. 먹을 게 떨어지니까 너무 두려운 거죠. 너무 걱정되는 거죠. 아, 내 삶은 여기서 끝났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광야에서 아무도 자기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과 절망함 속에서 나에게 있는 돈도 떨어지고 건강도 떨어지고 내가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졌다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두렵지 않을까요? 걱정이 밀려오지 않을까요? 더더욱이 자기 아들이 울고 있어요.
왜? 먹을 게 없으니까. 두려우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스마엘이 우는 이유는 자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이 벌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미안함, 죄송함 때문에 이스마엘이 울고 있는 게 아닐까라고 말입니다. 청소년이 되면 어느 정도 사리분별은 하기 때문에 이 일이 왜 일어났는지를 깨닫게 되어진 거죠. 하갈은 여러분 그렇게 울고 있는 이스마엘을 가까이서 볼 수 없어 화살이 떨어지는 어느 정도 거리가 떨어진 곳에서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우는 모습 바라보는 것 어떠한 심정일까요? 부모의 심정은 찢어집니다. 오늘 또 말씀을 예배를 준비하면서 저희 딸이 막 우는 거예요. 여러분 딸이 울 때 마음이 어떠할까요? 부모이기 때문에 참 마음이 불편해요. 딸이 기뻤으면 좋겠고 딸이 행복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마음이 제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예배를 준비해야 되는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제 딸을 안아주는 거예요. 왜요? 울지 말라고. 너를 사랑하는 아빠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라고 그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 결과 딸은 울지 않죠. 왜? 아빠가 자기와 함께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요, 여러분들을 안으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해주심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창세기 21장 17절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죠.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가는 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믿고 나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감찰하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우리의 소리를 들으심을 기억하시고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결코 여러분들을 홀로 두지 않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 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실 거고 우리를 놓지도 않으실 것이고 우리를 버리지도 않으실 것입니다. 왜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거든요. 저와 우리를 택하심을 통하여 자녀 삼아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우리를 결코 놓지 않으심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십시오. 하갈이 우는 그 가운데, 하갈의 아이 이스마엘이 우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저 아이의 소리를 내가 들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슴 아파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주님을 찾으며 나갈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소리를 들으십니다. 저와 우리 소리를 들으십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구함으로 나가십시오. 믿음으로 찾음으로 나가십시오. 그리고 주께서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마음에 새김으로 나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8절입니다.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두려워하는 이들에게, 걱정하는 이들에게 내 잘못입니다, 내 잘못입니다라고 자기를 원망하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잘못이 아니라 내가 예비하고 계획한 그 일이 있기 때문에 이 일을 내가 이제 나타내기 위한 시간을 만들고자 이 모든 것들을 그냥 지켜보고 있었다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각자를 원망하지 마십시오. 각자를 탓하지 마십시오. 남 탓을 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이루시기 위한 모든 일들을 예비하시고 이끌어 가시기 위하여 준비하신 그 일을 나타내시고자 나에게 이 상황과 이 일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 일을 어떻게 해요? 맞이하며 나아가면 되어집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니까요. 여러분, 깨달음이 있는 그 순간, 믿음이 내게 찾아오는 순간 내 마음이 어떻게 되어질까요? 저와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되어질까요? 평안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망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기뻐하시고 감사함으로 나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아파합니다. 힘들어합니다. 괴로워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자기 탓을 하거든요. 자기가 그것을 할 수 없다라고 자꾸 자기 탓을 하거든요. 아니면 남 탓을 하거든요. 여러분, 내 탓, 남 탓한다고 해서 그 일이 해결되어지는가? 결코 해결되어지지 않습니다. 내 마음이 더 괴로운 거예요. 내 마음이 더 아픈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가운데 우리 주님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감사함이 찾아오는 거예요. 기쁨이 내 안에 샘솟아 올라오는 거예요. 왜냐? 내 주님께서 나를 이끄심을 내가 기대하기 때문에. 능력의 하나님 대신 엘로힘의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해요? 지키시고 나를 붙들어 주신다고 하는 그 믿음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21장 19절 말씀 봅니다.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아멘. 물이 떨어졌다 생각했습니다. 물이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더 이상 살아갈 수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갈의 눈을 밝히 보이니까 하갈의 눈에 무엇이 보였다라고 말씀합니까? 샘물이 보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스스로는 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내 삶을 만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의지하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가실 수 있음을 기억하고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고쳐 가실 것입니다. 살리실 것입니다.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왜? 우리 하나님은 살아 계시니까요. 믿음으로 나가는 주의 자녀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찾아와도 탓함으로 나가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기대함으로, 우리 주님께 간구함으로 나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님 오늘도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주께로 돌아오십시오. 주께로 나아가 온전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배할 때, 우리 주님 붙들며 나갈 때 어제보다 더 나은 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내 탓, 남 탓, 그 인생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우리 주님께 내어 맡김으로 나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시간도 이 성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참 감사드립니다. 내 마음이, 내 생각이 우리 주님께 내어 맡긴 바 되어져 우리 주의 말씀으로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어지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 의지하지 않고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의지함으로 주의 말씀에 따라 사랑하고 주의 말씀에 따라 예배하고 주의 말씀에 따라 섬기고 봉사함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든 주의 자녀들 되어줄 수 있도록 복여복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를 구합니다. 명철을 구합니다. 그것을 통하여 나를 원망하고 나를 저주하고 내 상황과 나의 것들로 인하여 포기하는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남들 때문에, 어떠한 일들 때문에 남 탓이요라고 하는 그 이야기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우리 주의 말씀으로 주님의 뜻에 합당한 자의 삶을 살아가길 위하여 오늘도 기도합니다라고 고백함으로 나가는 저와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 되어줄 수 있도록 복여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밤도 아픔으로 힘듦으로 하갈같이
울부짖는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마음을 위로하여 주셔서 마음의 평안함 다하여 주셔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역사하실 주님, 오늘도 일하실 그 주님을 의지함으로 나가는 저희 모든 주의 자녀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이 밤 우리에게 말씀의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더욱더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복하여 주실 줄 믿사하며 나의 능력 되시고 도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가와 교통하심이 남 탓, 내 탓으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우리 주의 말씀으로 살아갑니다라고 결단하며 고백함으로 나가는 꽃교회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영상으로 예배함으로 나가는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의 삶 속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일터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